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19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말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듯이 동물들 또한 그 나름대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리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몸짓이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루어진 말과 같지는 않습니다. 언어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고유의 것이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를 펼쳐낼 수 있는 동물이라는 말로도 바꿔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인류학에서는 미개인과 문명인을 언어 구사 능력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하게 되면 시민이라고 하고요. 3만 단어 이상을 쓸 수 있으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어지죠.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때와 장소에 맞게 활용할 때 사람은 그만큼 폭넓은 생각과 넓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사상이고요.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고요. 말이 고정되면 뜻이 되고,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말에 담긴 사람의 의도예요. 의도라는 것은 뜻하는 바, 다시 말해서 목적이라는 의미죠. 말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 있는가 하면 과장된 말이 있어요. 온유한 말과 교만한 말이 있고요. 유순한 말이 있는가 하면 강팍한 말도 있습니다. 비웃는 말, 시비하는 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또는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낙담시키는 말이 있죠. 촌철살인이라고 해서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피차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건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쑥 내던지는 즉흥적인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꺼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40년 동안 한 교회에 계시면서 목회를 굉장히 잘 해오셨는데요,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교인들을 만날 때나 혹은 가정을 신방할 때에 검은 노트 한 권을 늘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 노트의 가장 겉면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교인 불평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으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그 아래에 사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노트를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40년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노트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된 게 없답니다.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어도 막상 사인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사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 후로는 말 꺼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 기가 막힌, 나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요.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 장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말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한 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고 끝없이 번져나갑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켜요. 사람 앞에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를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삽시간에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어요. 지독한 종기로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억울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모두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시킨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죠. 우리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은 전부 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읍은 높고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이 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논의해요. 어떤 대책이에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성경에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성막을 중심으로 갑자기 구름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든지 아니면 급격히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천둥이 쳤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행동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죠.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내가 전염병으로 멸하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 이방 족속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했지만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이죠. 자, 오늘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내가 숱한 기적을 행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죠.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는 거냐? 이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너희 입으로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의 목숨을 거두겠다. 이러신 거죠. 29절에서 30절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이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60만 하고 3,550명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요, 단지 남자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를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90만 명? 100만 명? 110만 명? 성경학자들은요, 물경 120만 명이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31절에서 3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반역의 죄를 나누어 지고요, 이들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장장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40년이라고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고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40년을요 날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요 14,600일이에요. 120만 명을 14,600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평균 82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오늘은 저 앞집이, 내일은 또 옆집이, 모레는 요 뒷집이, 계속 그렇게 또 누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매일 곡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40년 하면 이야, 그 참 광야에서 되게 오랜 시간 지냈구나,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은요 실상 이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참혹한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고 자라난 이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악한 마음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다른 이를 치근하게 여기고 도와주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총평이자 광야 40년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뒤에 오늘 말씀의 무대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닿는데 걸린 시간은요 2년 몇 개월의 시간이에요. 2년 몇 개월, 적은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땅 앞에서 이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은 진리예요. 순종에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지만은요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붙들지 못하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 너 뭐 했냐? 마음을 정갈이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특히나 입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요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친 말은 거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